새날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과 기독교의 소망이 얼마나 다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 소망, 꿈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말 그대로 꿈입니다. 자신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소망이 실현됐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소망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기도 하고 또 소망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좌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결정된 약속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기대일 뿐입니다. 세상의 소망도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을 흔히 하는 말로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더 좋은 미래, 오늘보다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오늘의 수고와 있음을 견딜 수 있게 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살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규모와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무작정 가는 것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과 소망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 삶은 절대로 평안하거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자의 삶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동기부여의 차원 그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적용할 때 흔히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과 상급으로 동기부여해서 현재 성도의 충성과 열심과 인내와 수고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세상과 기독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이 같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혜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이미 완성되고 확실히 되고 분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완성되고 확정되어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현재를 사는 성도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동기부여라는 명분으로 상급받기 위한 현재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아는 자로 결과를 확증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줍니다. 목표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이룬 자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세상의 동기부여는 열심과 동시에 경쟁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동기부여는 확정된 소망,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에 근거하기에 현재의 삶을 절대적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고 배려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동기를 부여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미 결과가 주어졌기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면류관을 믿기로 현재의 수고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상급을 믿기로 현재의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광을 믿기로 현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받을 복을 믿기로 현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의 약속이 있기에 현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급을 약속으로 받았기에 현재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세의 영광을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기에 현재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장차 받을 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에 현재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방종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실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와 배려와 수용과 용납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는 삶은 오직 우리만이, 성도만이 구현할 수 있고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평안과 자유와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담대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조건을 내세우며 충성에 따라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아들을 주셨고 더 이상의 것도 다 주시겠다는데 어떤 동기부여나 조건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제시의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절대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시기에 아무도 서로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죄가 있다고 밝혀져도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죄 지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만일 누군가 성도를 고발하고 정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서로 죄인이었음을 알면 서로 간에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사실을 인정하여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본문에는 인간의 결심과 각오, 의지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본문은 성도의 확실함과 분명함 또 의지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성도를 사로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해 줍니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매우 곤고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후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쫓겨다니고 신하들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의 처지가 하도 곤고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죄악의 원리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윗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곤고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넘어 신약의 약속까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고함에 하나님 어찌할까요를 묻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 39절처럼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굳건한지 내 믿음의 확실성과 내 생각의 굳건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며 복되게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부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